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목사들이나 가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틀렸습니다. 보통 교회에 가면 이런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목사들이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 죄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짓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으러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언급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 영적인 법칙, 즉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프로그래밍 하신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신다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짭니다. 만약 이 값이 yes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유튜브나 인터넷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전체가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대답에 따라 움직이죠.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법칙들을 만드셨고 그 법칙의 값이 예가 되면 특정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불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왜 성경이 죄를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우주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법칙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은 당신이 죽었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바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죄마다 각기 다른 처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이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처벌이 실행됩니다. 죄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죄의 처벌은 수치심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보통 일주일, 3개월 혹은 6개월 내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인생을 시간 단위로 분석해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해보면 당신이 수치를 당했을 때는 항상 그 몇 주 전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죄에 대한 처벌은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단지 시간차를 두고 조금 나중에 일어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라는 죄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1달러를 훔치면 그 10배나 100배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탐욕에 대한 처벌입니다. 음란의 처벌은 우울증입니다. 음란한 짓을 많이 하면 벌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미혼모와 잠자지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를 속이면 약 3개월 뒤에 당신을 우울증에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호텔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였는데 그곳은 동성애자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제가 일하던 호텔의 주인도 손님도 직원들도 대부분 동성애자였습니다. 제가 외모가 괜찮아서 뽑힌 것 같기도 한데 그들과 소통하며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주목한 한 가지는 그들이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항상 행복하고 활기찬 척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울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본 모든 동성애자에게는 이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곧 죽을 상황이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항상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항상 우울한 상태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항상 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많은 동성애자가
하나님이 내 침실에서 뭘 하든 왜 상관하시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당신을 떠납니다. 그 결과로 우울증이 들어오고 당신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면 당신의 친척이 암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생깁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동성 간의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처음 시도하고 나서 몇 달 뒤에 형제나 자매가 죽거나 소중한 반려견이 죽는 등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장담컨대 반드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인들이 동성애는 괜찮아 라고 LGBTQ를 옹호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저는 당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3개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속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죽거나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남자가 아이를 차에 두고 집에 들어가 성인물을 봤습니다. 2시간 뒤에 나와보니 아이는 차 안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성인물을 보는 동안 아이가 죽었고 온 미국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바람을 피우고 싶거나 죄를 짓고 싶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가 무엇인지 알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은 영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옥은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최종 목적지일 뿐입니다. 평생 죄를 지으며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죄에 내버려 두십니다. 당신이 동성애자로 살았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음란의 단계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저는 그 지옥의 단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채 강제로 짐승들과 수치스러운 짓을 하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됩니다. 제프리 앱스틴이나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파티를 열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내버려진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최종 목적지이지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처벌은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우주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죄의 처벌은 스트레스와 100배의 손실입니다. 흑인 문화를 보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가난할까요? 그들이 돈을 벌 때 남을 속이거나 훔치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훔쳐도 결국 6개월 뒤에는 반드시 10배, 100배로 잃게 되는 우주의 법칙 때문입니다. 저 또한 믿음이 없던 시절에 똑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유튜브에 영화를 무단으로 올려서 한 달에 수만 달러를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그 돈은 다 사라졌고 어디에 썼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겁니다. 또 한 번은 편의점에서 앞사람이 흘린 20달러를 주어 제 담배를 샀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자마자 경찰에게 걸려 정확히 10배인 220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당신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멈출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고통받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리의 노숙자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다시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잊어주십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용서를 구하고 월요일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뒤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목사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죄는 당신의 영혼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밀실에서 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은
영적인 영역에 가는 순간 모두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